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특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 눈물이 마르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어머니의 수호성인이자 끈질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인 한 위대한 여성, 히포의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녀 모니카는 서기 331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로마 제국의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녀의 젊은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로마인 이교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설상가상으로 성격이 불같은 그의 어머니, 즉 모니카의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성녀 모니카의 삶은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교도인 남편과 까다로운 시어머니 사이에서 젊은 모니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아내의 깊은 신앙심과 선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믿음을 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 나비지우스, 페르페투아라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릴 적 큰 병에 걸렸을 때 모니카는 눈물로 남편에게 아들의 세례를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파트리키우스는 아들이 위독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건강이 회복되자 인해 그 허락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와 그의 어머니는 함께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가 한 영혼, 아니 두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니카에게는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장 큰 희망이자 가장 큰 고통이었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7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을 위해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총명했지만 방탕했던 그는 그곳에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들었고 혼외 자식까지 두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한 빛과 악한 어둠의 이원론으로 보고 물질 세계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마니교 사상에 심취해 집으로 돌아온 아들. 아들의 타락과 빗나간 믿음의 충격을 받은 모니카는 그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니카는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 환시는 방황하는 아들과 화해하고 그를 다시 품으라는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용기를 얻은 모니카는 한 늙은 주교를 찾아가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묵묵히 지켜보던 주교는 가톨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큰 영감을 받은 모니카는 아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든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을 따라 로마로 그리고 밀라노까지 가게 된 모니카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설교가였던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과 거룩한 삶은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17년간의 눈물 섞인 기도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인도가 마침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쾌락과 이단 사상에 빠져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387년 밀라노의 성요한 세례자 성당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방황과 회개의 여정을 담은 위대한 저서 고백록을 남겼으며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명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아들의 회개를 지켜본 모니카는 마침내 그녀의 삶의 소명이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로마 근교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모니카는 병에 걸려 눕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은 그녀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아직 여기 더 남아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희망은 이제 다 이루어졌단다. 그녀는 오스티아에 묻혔고 수세기 후 그녀의 유해, 즉 성유물은 로마로 옮겨져 산타고스티노 성당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유물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도록 돕는 소중한 기념물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그녀의 끈기와 믿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는 1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성당에는 성녀 모니카회와 같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청하며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바로 그 모든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을 떠난 자녀나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녀 모니카와 함께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위대하신 성녀 모니카, 저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저희는 상처받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주님의 강력한 은총이 저희 자녀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간청해 주소서. 주 예수님께 저희 자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회개의 길을 예비해 주시며 그 삶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빌어주소서.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친구이자 길잡이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삶이 증명하듯 사랑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특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
눈물이 마르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어머니의 수호성인이자 끈질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인 한 위대한 여성, 히포의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녀 모니카는 서기 331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로마 제국의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녀의 젊은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로마인 이교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설상가상으로 성격이 불같은 그의 어머니, 즉 모니카의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성녀 모니카의 삶은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교도인 남편과 까다로운 시어머니 사이에서 젊은 모니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아내의 깊은 신앙심과 선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믿음을 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 나비지우스, 페르페투아라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릴 적 큰 병에 걸렸을 때 모니카는 눈물로 남편에게 아들의 세례를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파트리키우스는 아들이 위독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건강이 회복되자 인해 그 허락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와 그의 어머니는 함께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가 한 영혼, 아니 두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니카에게는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장 큰 희망이자 가장 큰 고통이었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7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을 위해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총명했지만 방탕했던 그는 그곳에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들었고 혼외 자식까지 두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한 빛과 악한 어둠의 이원론으로 보고 물질 세계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마니교 사상에 심취해 집으로 돌아온 아들. 아들의 타락과 빗나간 믿음의 충격을 받은 모니카는 그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니카는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 환시는 방황하는 아들과 화해하고 그를 다시 품으라는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용기를 얻은 모니카는 한 늙은 주교를 찾아가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묵묵히 지켜보던 주교는 가톨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큰 영감을 받은 모니카는 아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든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을 따라 로마로 그리고 밀라노까지 가게 된 모니카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설교가였던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과 거룩한 삶은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17년간의 눈물 섞인 기도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인도가 마침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쾌락과 이단 사상에 빠져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387년 밀라노의 성요한 세례자 성당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방황과 회개의 여정을 담은 위대한 저서 고백록을 남겼으며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명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아들의 회개를 지켜본 모니카는 마침내 그녀의 삶의 소명이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로마 근교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모니카는 병에 걸려 눕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은 그녀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아직 여기 더 남아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희망은 이제 다 이루어졌단다. 그녀는 오스티아에 묻혔고 수세기 후 그녀의 유해, 즉 성유물은 로마로 옮겨져 산타고스티노 성당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유물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도록 돕는 소중한 기념물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그녀의 끈기와 믿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는 1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성당에는 성녀 모니카회와 같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청하며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바로 그 모든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을 떠난 자녀나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녀 모니카와 함께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위대하신 성녀 모니카, 저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저희는 상처받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주님의 강력한 은총이 저희 자녀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간청해 주소서. 주 예수님께 저희 자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회개의 길을 예비해 주시며 그 삶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빌어주소서.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친구이자 길잡이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삶이 증명하듯 사랑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특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 눈물이 마르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어머니의 수호성인이자 끈질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인 한 위대한 여성, 히포의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녀 모니카는 서기 331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로마 제국의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녀의 젊은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로마인 이교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설상가상으로 성격이 불같은 그의 어머니, 즉 모니카의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성녀 모니카의 삶은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교도인 남편과 까다로운 시어머니 사이에서 젊은 모니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아내의 깊은 신앙심과 선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믿음을 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 나비지우스, 페르페투아라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릴 적 큰 병에 걸렸을 때 모니카는 눈물로 남편에게 아들의 세례를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파트리키우스는 아들이 위독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건강이 회복되자 인해 그 허락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와 그의 어머니는 함께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가 한 영혼, 아니 두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니카에게는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장 큰 희망이자 가장 큰 고통이었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7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을 위해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총명했지만 방탕했던 그는 그곳에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들었고 혼외 자식까지 두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한 빛과 악한 어둠의 이원론으로 보고 물질 세계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마니교 사상에 심취해 집으로 돌아온 아들. 아들의 타락과 빗나간 믿음의 충격을 받은 모니카는 그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니카는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 환시는 방황하는 아들과 화해하고 그를 다시 품으라는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용기를 얻은 모니카는 한 늙은 주교를 찾아가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묵묵히 지켜보던 주교는 가톨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큰 영감을 받은 모니카는 아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든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을 따라 로마로 그리고 밀라노까지 가게 된 모니카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설교가였던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과 거룩한 삶은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17년간의 눈물 섞인 기도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인도가 마침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쾌락과 이단 사상에 빠져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387년 밀라노의 성요한 세례자 성당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방황과 회개의 여정을 담은 위대한 저서 고백록을 남겼으며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명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아들의 회개를 지켜본 모니카는 마침내 그녀의 삶의 소명이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로마 근교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모니카는 병에 걸려 눕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은 그녀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아직 여기 더 남아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희망은 이제 다 이루어졌단다. 그녀는 오스티아에 묻혔고 수세기 후 그녀의 유해, 즉 성유물은 로마로 옮겨져 산타고스티노 성당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유물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도록 돕는 소중한 기념물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그녀의 끈기와 믿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는 1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성당에는 성녀 모니카회와 같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청하며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바로 그 모든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을 떠난 자녀나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녀 모니카와 함께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위대하신 성녀 모니카, 저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저희는 상처받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주님의 강력한 은총이 저희 자녀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간청해 주소서. 주 예수님께 저희 자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회개의 길을 예비해 주시며 그 삶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빌어주소서.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친구이자 길잡이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삶이 증명하듯 사랑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특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 눈물이 마르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어머니의 수호성인이자 끈질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인 한 위대한 여성, 히포의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녀 모니카는 서기 331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로마 제국의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녀의 젊은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로마인 이교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설상가상으로 성격이 불같은 그의 어머니, 즉 모니카의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성녀 모니카의 삶은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교도인 남편과 까다로운 시어머니 사이에서 젊은 모니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아내의 깊은 신앙심과 선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믿음을 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 나비지우스, 페르페투아라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릴 적 큰 병에 걸렸을 때 모니카는 눈물로 남편에게 아들의 세례를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파트리키우스는 아들이 위독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건강이 회복되자 인해 그 허락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와 그의 어머니는 함께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가 한 영혼, 아니 두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니카에게는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장 큰 희망이자 가장 큰 고통이었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7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을 위해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총명했지만 방탕했던 그는 그곳에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들었고 혼외 자식까지 두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한 빛과 악한 어둠의 이원론으로 보고 물질 세계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마니교 사상에 심취해 집으로 돌아온 아들. 아들의 타락과 빗나간 믿음의 충격을 받은 모니카는 그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니카는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 환시는 방황하는 아들과 화해하고 그를 다시 품으라는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용기를 얻은 모니카는 한 늙은 주교를 찾아가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묵묵히 지켜보던 주교는 가톨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큰 영감을 받은 모니카는 아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든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을 따라 로마로,
그리고 밀라노까지 가게 된 모니카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설교가였던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과 거룩한 삶은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17년간의 눈물 섞인 기도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인도가 마침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쾌락과 이단 사상에 빠져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387년 밀라노의 성요한 세례자 성당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방황과 회개의 여정을 담은 위대한 저서 고백록을 남겼으며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명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아들의 회개를 지켜본 모니카는 마침내 그녀의 삶의 소명이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로마 근교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모니카는 병에 걸려 눕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은 그녀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아직 여기 더 남아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희망은 이제 다 이루어졌단다. 그녀는 오스티아에 묻혔고 수세기 후 그녀의 유해, 즉 성유물은 로마로 옮겨져 산타고스티노 성당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유물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도록 돕는 소중한 기념물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그녀의 끈기와 믿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는 1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성당에는 성녀 모니카회와 같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청하며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바로 그 모든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을 떠난 자녀나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녀 모니카와 함께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위대하신 성녀 모니카, 저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저희는 상처받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주님의 강력한 은총이 저희 자녀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간청해 주소서. 주 예수님께 저희 자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회개의 길을 예비해 주시며 그 삶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빌어주소서.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친구이자 길잡이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삶이 증명하듯 사랑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특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 눈물이 마르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어머니의 수호성인이자 끈질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인 한 위대한 여성, 히포의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녀 모니카는 서기 331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로마 제국의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녀의 젊은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로마인 이교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설상가상으로 성격이 불같은 그의 어머니, 즉 모니카의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성녀 모니카의 삶은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교도인 남편과 까다로운 시어머니 사이에서 젊은 모니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아내의 깊은 신앙심과 선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믿음을 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 나비지우스, 페르페투아라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릴 적 큰 병에 걸렸을 때 모니카는 눈물로 남편에게 아들의 세례를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파트리키우스는 아들이 위독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건강이 회복되자 인해 그 허락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와 그의 어머니는 함께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가 한 영혼, 아니 두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니카에게는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장 큰 희망이자 가장 큰 고통이었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7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을 위해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총명했지만 방탕했던 그는 그곳에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들었고 혼외 자식까지 두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한 빛과 악한 어둠의 이원론으로 보고 물질 세계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마니교 사상에 심취해 집으로 돌아온 아들. 아들의 타락과 빗나간 믿음의 충격을 받은 모니카는 그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니카는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 환시는 방황하는 아들과 화해하고 그를 다시 품으라는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용기를 얻은 모니카는 한 늙은 주교를 찾아가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묵묵히 지켜보던 주교는 가톨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큰 영감을 받은 모니카는 아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든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을 따라 로마로 그리고 밀라노까지 가게 된 모니카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설교가였던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과 거룩한 삶은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17년간의 눈물 섞인 기도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인도가 마침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쾌락과 이단 사상에 빠져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387년 밀라노의 성요한 세례자 성당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방황과 회개의 여정을 담은 위대한 저서 고백록을 남겼으며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명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아들의 회개를 지켜본 모니카는 마침내 그녀의 삶의 소명이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로마 근교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모니카는 병에 걸려 눕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은 그녀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아직 여기 더 남아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희망은 이제 다 이루어졌단다. 그녀는 오스티아에 묻혔고 수세기 후 그녀의 유해, 즉 성유물은 로마로 옮겨져 산타고스티노 성당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유물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도록 돕는 소중한 기념물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그녀의 끈기와 믿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는 1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성당에는 성녀 모니카회와 같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청하며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바로 그 모든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을 떠난 자녀나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녀 모니카와 함께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위대하신 성녀 모니카, 저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저희는 상처받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주님의 강력한 은총이 저희 자녀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간청해 주소서. 주 예수님께 저희 자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회개의 길을 예비해 주시며 그 삶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빌어주소서.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친구이자 길잡이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삶이 증명하듯 사랑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특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 눈물이 마르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어머니의 수호성인이자
끈질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인 한 위대한 여성, 히포의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녀 모니카는 서기 331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로마 제국의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녀의 젊은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로마인 이교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설상가상으로 성격이 불같은 그의 어머니, 즉 모니카의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성녀 모니카의 삶은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교도인 남편과 까다로운 시어머니 사이에서 젊은 모니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아내의 깊은 신앙심과 선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믿음을 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 나비지우스, 페르페투아라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릴 적 큰 병에 걸렸을 때 모니카는 눈물로 남편에게 아들의 세례를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파트리키우스는 아들이 위독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건강이 회복되자 인해 그 허락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남편 파트리키우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와 그의 어머니는 함께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가 한 영혼, 아니 두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니카에게는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장 큰 희망이자 가장 큰 고통이었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7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을 위해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총명했지만 방탕했던 그는 그곳에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들었고 혼외 자식까지 두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한 빛과 악한 어둠의 이원론으로 보고 물질 세계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마니교 사상에 심취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타락과 빗나간 믿음의 충격을 받은 모니카는 그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니카는 한 가지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 환시는 방황하는 아들과 화해하고 그를 다시 품으라는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용기를 얻은 모니카는 한 늙은 주교를 찾아가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묵묵히 지켜보던 주교는 가톨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돌아가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큰 영감을 받은 모니카는 아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든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을 따라 로마로 그리고 밀라노까지 가게 된 모니카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설교가였던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의 깊이 있는 가르침과 거룩한 삶은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17년간의 눈물 섞인 기도와 성 암브로시우스의 인도가 마침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쾌락과 이단 사상에 빠져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387년 밀라노의 성요한 세례자 성당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방황과 회개의 여정을 담은 위대한 저서 고백록을 남겼으며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명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아들의 회개를 지켜본 모니카는 마침내 그녀의 삶의 소명이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로마 근교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모니카는 병에 걸려 눕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은 그녀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아직 여기 더 남아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희망은 이제 다 이루어졌단다. 그녀는 오스티아에 묻혔고 수세기 후 그녀의 유해, 즉 성유물은 로마로 옮겨져 산타고스티노 성당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유물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도록 돕는 소중한 기념물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그녀의 끈기와 믿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는 1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성당에는 성녀 모니카회와 같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청하며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바로 그 모든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을 떠난 자녀나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녀 모니카와 함께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위대하신 성녀 모니카, 저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저희는 상처받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주님의 강력한 은총이 저희 자녀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간청해 주소서. 주 예수님께 저희 자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회개의 길을 예비해 주시며 그 삶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빌어주소서.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친구이자 길잡이입니다. 성녀 모니카의 삶이 증명하듯 사랑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특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 눈물이 마르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어머니의 수호성인이자
끈질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인 한 위대한 여성, 히포의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